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현 상태를 말하며 과거의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신이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러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대신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잡아야 할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전히 붙잡기 위한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여전히 붙들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안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체험하고 싶었던 것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느껴가며 예수님을 여전히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것을 자신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예수님으로는 그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실감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더 뼈저리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에 자신이 그 삶에 들어가서 알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붙잡고자 하였던 것은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영광의 부활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여전히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아직도 자신이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바울이 여전히 붙잡고 싶었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전히 붙잡고 경주의 끝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끝까지 경주에서 이탈 없이 꼬린 지점에 이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을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만 여전히 붙잡고자 한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며 말하기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 이룬 것 같이 보이는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상태라 여전히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 있고 이러한 바울의 생각에 반대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알게 될 것이라 말하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는 모두에게 차이가 있는 만큼 여전히 붙잡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붙잡을 빛과 소금이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자전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모든 삶과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배웠듯이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을 바울이 배웠듯이 그것을 배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로 하여금 여전히 붙잡을 빛과 소금이었듯이 여전히 붙잡기 위한 경주를 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전히 이루기 위한 경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생활과 환경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생활과 환경을 저버리고 아주 나쁘게 생활과 환경을 선택하고 그 생활과 환경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서 자신이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실제적으로 알고 느끼며 여전히 붙잡고자 경주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루기 위한 경주의 끝은 어딘가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 한 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며 경주할 꼬린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달려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 표대는 옮겨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표대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은 변경할 수 없어요. 오직 그거 붙들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 있었기에 그 표대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었기에 항시 십자가를 위한 진로에서 벗어난 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생활은 환경이 역경이 바뀌거나 변하여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붙잡아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끝까지 짊어지시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도 항시 예수님의 곁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진로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붙잡고 경주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손에서 여전히 붙잡고 경주하셨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군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여전히 붙잡고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경주에 나갔던 것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해도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고비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그 대가로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었나요?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표대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면서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행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든지 제자가 자신을 팔아먹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 표대 십자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까지 그 십자가를 안 놨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주는 지속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붙잡은 빛과 소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세 번째, 여전히 붙잡을 경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붙잡고 가야 할 경주의 목표는 구원에 이르러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와 같이 죽어서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여전히 붙잡을 것을 위한 경주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 정도의 믿음은 되었겠지만 바울은 만족을 못할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 부활 첫 열매에 그걸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간 거예요. 그 붙잡아야 할 경주가 바울이 알고 겪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속히 붙잡고 경주할 수 있었고 그 경주를 위한 자신의 믿음도 더욱 확신해져 확고해져 나갔어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자신이 또 맡은 그 사명, 그거에 대한 조금도 틀림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붙잡고 갔었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한 줄. 그때까지 자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붙잡을 빛과 소금이었기에 다 이루기까지 달려가며 경주를 지속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된 줄 알아 더욱 붙잡아야 할 빛과 소금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한 영화 칭찬받을 종이 난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 바울이 알고 경험했던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전하며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것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보이게 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할지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이것을 붙들어야 하니까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탁 쓰는 거.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벌써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어. 다 커 세례요한보다. 어디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근데 천국에 들어가니까 세례요한보다 다 큰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체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서 붙잡고 여전히 놓지 않았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할 자신의 소금이요 자신의 빛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빛과 소금이었기에 여전히 붙잡고 경주한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여전히 붙잡고 가야 할 경주였기에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바늘에 서게 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붙잡고 가야 할 빛과 소금 있게 그걸 드러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바늘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둯대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붙잡아야 빛과 소금이었기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을 경주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요 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입니다. 아무리 그 죄를 씻음받고 구원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전히 바로 구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이 우리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성취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주하듯이 날마다 이 경주는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가야 할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전히 붙잡을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하여 경주를 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붙잡히고 그 붙잡힌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히 경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힌 바 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잃어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붙잡힌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경주인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종과 증인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고 종과 증인으로 살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을 알아야 온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 여전히 내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전히 붙잡아야 할 빛과 소금이에요. 셋째로 보내심을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세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아있잖아. 그래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을 경주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히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가 붙잡아야 할 그 빛과 소금은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울이란 거죠. 죽음에 이르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누가?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히고 종과 증인으로 살며 보내심을 입는 자로 여전히 붙잡혀 경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경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잡아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것으로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바울의 믿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 줄 알잖아.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붙잡은 바 된 그것에 동참하여 실제적으로 바울이 느끼고 싶은 것, 즉 예수님께서 겪었던 모든 것,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권능과 그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존재 앞에 설 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리고 경주를 지속히 멈추지 않고 갈 거예요. 알바라 힘들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갔으니 얼마큼 뛰었겠어요? 얼마큼 뛰었겠냐고. 얼마큼 달려갔겠냐고. 그래도 멈추지 않는 것. 또한 그 뒤에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또 기대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러니 달려가는 거야.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가다가도 지쳐. 근데 앞에 뭔가 있으면 기어서라도 가는 거야. 팍팍 기어서라도.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 생명의 멸류관 그 소망에 누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어도 가고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가고 그냥 부르면서 가는 거야. 왜? 앞에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서 바울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붙잡은 그것을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알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도 책망이면 경주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 경주를 한 뼘 한 뼘 또 한 뼘 모든 것을 완성해 갈 수 있고 기쁨을 누려가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빛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할 것이 있어요. 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만족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한뜸 한뜸 더 하나가 이것을 우리 온 성도가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한 사람 나김없이 하나님 존재 앞에 서서 만세를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